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신중님들 중에서 주공신님들을 보겠습니다. 허공의 주님이시죠. 부차 정광보조 주공신. 깨끗한 빛을 널리 비춰주시는 허공의 신이십니다. 허공인데 빛이 가득 차 있다면 훨씬 더 환희롭겠죠. 특히 그 빛이 생명의 빛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겠죠. 득보지 제취 일체 중생심 해탈무. 이분은 모든 육취죠.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거기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아신답니다. 여기서는 일단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까지 정도는 확실히 알겠죠? 근데 이제 천상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도 레벨이 높은 천신의 마음까지는 이제 읽기가 힘들겠죠.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자, 여러분도 띄엄띄엄이나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싹 보면은, 또는 주변에 흔히 보이는 동물, 그냥 개나 고양이죠. 새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마음이 좀 읽혀집니까? 의도적으로 읽으려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아무 부담 없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무 투명하게 훤히 너무 보이는 거 같지 않은가요? 어때요? 아직도 사람 속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고요?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쫙 봐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는가? 여러분의 마음이요,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요, 굉장히 느낌은 좋은데 그게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까 인정해야 돼요. 본인보다 레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읽혀지진 않으나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 사람 마음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행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 공부 절대 심심한 게 아니겠죠. 그걸 갖고 다 써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정법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용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유신광 주공시. 이분은요, 아주 깊고 넓은 데까지
유람을 다니는 그런 주공신이네요. 허공의 신이니까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득보입 법계 해탈문. 그렇죠. 법계에 널리 다 들어갈 수 있대요. 허공신이 좀 저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주방신님들한테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죠? 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느낌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 생길상풍 주공신. 아주 상스러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주공신이요. 우리가 보통 바람이 좋을 때 상쾌한 바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상스러운 바람 훨씬 더 레벨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참 상스럽다. 굉장히 수행력이 깊은 분이 올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요. 득요달 무병경계 심상해탈문. 끝없는 경지에 몸을 나타내는데 통달했답니다. 그렇죠. 허공이 몸을 나타내고자 하면은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 무슨 한계도 없이 그 몸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통달한 것을 보살도로 이용하고 계시답니다. 이장 안주 주공신. 모든 장애를 떠나서 편안하게 머무르고 계시는 그런 주공신이세요. 득능제 일체 중생 업혹장 해탈무. 이분은요 장애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업과, 여기서 업은 말 그대로 장애가 되는 그런 업이겠죠. 그 다음에 미혹함, 그러니까 업장과 미혹함을 전부 제거시켜 준답니다. 이걸 보살도로 행하고 계십니다. 광보묘계 주공신. 묘한 상투 머리 형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널리 행할 수 있답니다. 널리 다닐 수가 있답니다. 득보관찰 사유 광대행해 해탈무. 바다와 같은 광대한 행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무해광염 주공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불꽃과 같은 빛을 발하는 그런 허공의 주님이시네요. 득대비광 보구호일체 중생액난 해탈무. 대비의 광채로 널리 일체 중생들을 액난에서 재앙과 어려움에서 구제해서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래요. 우린 중생이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그죠? 우리도 한꺼풀 벗어가지고 능력이 생기면은 어차피 다 중생들한테 다 회양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업장에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힘들죠, 사는 게. 설령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참 괜찮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요즘 같은 날 거의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를 쳐다보고 있노라면은 왠지 마음은 좀 약해지죠. 그런 약한 중생들한테는 우리 신중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아주 호기가 넘칠 때는 내 길은 내가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신중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더욱더 빨리 우리 업장을 벗어가지고 중생들에게 그것을 회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게 어떤 장애가 되는 도움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 도움을 받아들여 줘야죠. 그게 참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자존심이었죠. 약간 삐딱한 자존심이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도움을 다 회피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무예승력 주공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대단한 힘을 갖고 계시는 주공신이시네요. 득보입 일체 무소착 복덕 해탈무, 일체의 집착감이 없는 복덕에 널리 들어가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집착하지 않은 복덕, 거리낌 없는 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 그랬죠. 또는 청복 이래도 되고요. 정복 또는 청복. 이구광명 주공신, 더러움을 떠난 빛을 갖고 계신 주공신이시네요. 득 능령 일체 중생 심리 재계 청정 해탈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에서 모든 덮임을 제거해서 청정해지게 하는 보살도를 행하시네요. 덮인 것에서 떠나게 해준다.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무엇에서 떠나게 해주니까 청정해지더라 이 말이죠. 이게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번에 용왕님 할 때, 염용왕님 할 때 했는데 10전 5개 10가지 휘감고 있는 것과 5가지 씌워져 있는 거,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할 때 했는데, 십자는 놔두고요. 5개만 현재 얼마 안 됐지만은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5개는 한 번만 다시 봐볼까요? 뭐가 덮고 있냐?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탐욕계였죠. 탐욕계. 탐욕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게 제거되면은 자유롭겠죠. 청정해지겠죠. 탐욕하면 대표적인 것이 오욕이죠. 오욕. 식욕, 먹는 거, 색욕, 이성, 또는 동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할 때마다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될지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동성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시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게 될지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연세가 적당히 되신 분들은 예전에 무슨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참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또 변해가면 변해간 대로 우리는 잘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면욕. 수면욕이 지쳐 쓰러져서 자는 거, 그건 어찌 거요. 그렇죠. 중생인데, 그리고 아직 경안도 얻지 못했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잠을 즐기는 걸 말하는 거죠. 잠을 즐기는 거. 그 다음에 명예욕. 그렇죠. 한창 활동하시다가 다 은퇴하고 다 한 다음에 지금쯤 명예라는 게 부질없다 할 나이가 될 쯤 되신 분도 있죠.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은. 그죠? 그 전에 그걸 느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제욕이요, 제욕. 재물 욕심. 그거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게 있으면은 암만 해도 더 본인이 좀 더 마음이 편한가요? 겨우 그런 게 더 의지를 한답니까? 제가 말할 주제는 못 되지만은, 그쵸? 보통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은 세 가지 걸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죠? 그 세 개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죠. 솔직히 식욕하고 수면욕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미워할 때 쟤는 뭘 많이 먹어, 막 식욕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쟤는 잠이 많아, 그거 가지고 심하게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은데요. 막 이성을 밝힌달지, 그 다음에 돈을 밝힌달지, 그다음 명예를 막 밝힌달지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기회만 되면 뒤통수 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 앞에서 외도 좀 살펴볼 때 특히 그 논어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논어에. 우리 불교 경전이라면은 한번 뒤에 한번 자세히 봅시다라고 할 건데, 이제 외도 경전은 우리 불교 경전도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경율론 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외도 쪽은요, 뭐 특별히 이제 중간에 나올 때 살살 끼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따로 이렇게 보지 그런 것은 안 할랍니다. 그런 것은. 왜냐면 우리 거 하기도 힘들거든요. 끝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언제 갈지 몰라도 갈 때까지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5개 중에 첫 번째가 탐욕계예요. 탐욕계. 그 다음에
참진치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지인에게 성질 내는 거. 그죠? 성질 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죠? 성질을 내면은 본인이 뭘 이루어놨던, 본인이 이루어놓은 것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돼 버릴 수가 있죠. 성질을 내는 것이 과보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죠? 여러분 느껴봤죠? 역시 제가 말할 주제는 못 됩니다. 제가 성질이 못 돼서. 근데 많이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게 조절 잘 되는 사람들은 참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 혼침과 도거 봤죠? 혼침과 도거 그거예요. 세 번째가 혼면계. 그런 혼면계 그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도회계요.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고 무기력하고 하는 것을 혼침 그랬죠. 마음이 방방 뛰는 것을 도고 그랬죠. 그래서 혼침과 도고 여러 번 말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가 혼명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회계. 그게 혼침과 도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의심, 의계. 진리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계, 진해계, 혼명계, 도회계, 의계 해서 그걸 오계라 그러죠. 그 덮어져 있는 그 다섯 가지가 사라지면 얼마나 청정해지겠습니까? 나와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한지 얼마 안 됐지만 5개만 한번 다시 봐본 겁니다. 그렇고요. 시몬 묘음 주공신. 묘한 소리가 깊고 멀리까지 퍼지더라. 득 보견 시방 지광명 해탈모. 시방에 지혜로운 광명을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보살도를 행한답니다. 그 지혜로움은 자신의 의식이 맑아지면은 세상에서 지혜가 더욱더 많이 들어오죠. 어디서 뭐 오고 어쩌고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지혜는요, 부처님하고 같이 여러분 앞에 무한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차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광변 시방 주공시. 시방에 두루 빛을 베푸는 주공신이신가 봐요. 득 부덩 본처 이 보현세간 해탈모. 그러니까 내 본 자리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이 세상에 널리 나타난다는 거죠. 신통을 유발한다는 건데, 신통을 유발해도 내 근본 자리는 아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불교 신통이 그런다 그랬죠. 불교는 신통을 부린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작을 하거나 비법을 쓰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고, 당연히 다 모든 신통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흔들림이, 마음의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막히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마음을 한번 읽어봐라 했을 때 그냥 안 읽으려면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읽으려고 맘먹으면 읽어지는데 그게 본인한테 무슨 피해가 와요. 본인 수행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죠? 그리고 어차피 불교 신통은요,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마음을 읽어도 그 때문에 내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내 수행에 방해가 전혀 안 돼. 아무리 저게 읽혀도. 그럴 때 읽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시 정광보조 주공신 승불유력 보관일체 주공신 중 이설성호. 정광보조 주공신이 부처님 힘을 빌려가지고 주공신들은 마음을 읽어가지고 개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특이합니다. 개송이. 왜 특이하냐고요? 지금까지 개송들은요. 한 구가 7자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구로 돼 있었죠. 지금까지는 한 구가 7자로 되어가지고 사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개송으로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7자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7언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승정결하고 사구로 돼 있는 것을 절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5원절구 또는 7원절구 그러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5원절구죠. 5원절구. 근데 지금까지는 7원절구였죠. 다 7원절구로 나왔었는데 5원절구로 나오는 것이 지금 주공신님들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중님으로 나오게 될 집금강신. 처음에 소개할 때는 집금강신님들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 주공신님하고 집금강신님들이 5원절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7원절구로 되어 있죠. 7원절구로. 보통 우리 불교 개송은 절구, 그러니까 기승전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구로. 일반적인 불교 개송입니다. 일반적인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불교 것은. 불교는 한시가 아니잖아요. 한시 형식을 좀 빌린 것 뿐이지 한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시 같은 경우에는 7원절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7글자로 된 게 사구로 된 7원절구도 있는데 7글자로 된 것이 8줄, 8구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보고는 이제 7원율시 그러죠. 7원율시. 그죠? 만약에 5자로 된 것이 8구절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5원율시가 되겠네요. 5원율시가. 근데 그건 한시 이야기고요. 불교 개송은 형식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금강경에서 많이 봤죠? 형식에 좌우되지 않아요. 불교 것은. 다만 화엄경은 글들이 이쁘다 보니까 형식도 이제 맞추고 막 그러죠. 그죠? 처음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겠지만은 법화경 보시다가 화엄경 보니까 글들이 굉장히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화엄경 계속 보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원래 그런 거요.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편리한 가전제품 처음에 막 들어올 때는 아주 편하죠. 그래갖고 신기하고 좋고 막 그러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다 그런 거요. 그죠? 이제 이 화려함, 화엄경 화려함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자, 정광보조 주공신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의 광대모. 부처님의 넓고 큰 눈, 청정여호공,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다. 복연제중생, 모든 중생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중생을 다 본다. 모든 중생을 다 본다. 부처님 그 눈으로. 일체실명료, 그 모두가 다 명확하게 보인다. 끝까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인다. 그렇죠? 그죠? 부처님은 눈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가장 레벨이 높은 불안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눈은 유관이죠, 유관. 그죠? 유관인데 유관 중에서도 좀 질이 떨어지는. 그죠? 뭐 안 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안과를 가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눈이죠. 저 같은 사람 눈은 보조가리가 없어갖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연세가 드셨는데 눈이 아주 아직까지도 좋고 아주 작은 글씨도 잘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있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계 스승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반계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막 나이가 엄청 드실 때까지도 아주 작은 글씨도 돋보기도 없이 그냥 보셔. 물론 먼데도 잘 보고. 그게 복이죠. 복. 법화경에 나왔죠.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복 없는 중생들은 요즘에 나이 50도 되기 전에 한 50 정도만 돼도 막 책하는 것이 안 보이죠. 노안이 오죠, 노안이. 그죠? 저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도 뭐, 그런 분들 많죠? 대다수가 그러죠, 대다수가. 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복이라는 것이. 그죠? 자, 이제 다른 분이요. 불신 대광명. 부처님 몸의 대광명은 변조어 시방. 시방에 널리 비추어진다. 그 광명이. 처처현선주. 부처님께서는 곳곳마다 그 앞에 나타나신다. 보유관차도. 보유가 이 도를 봤다. 보유가 보유심광 주공신이죠. 불신여호공. 부처님의 몸은 허공과 같아서 무생무소취. 부처님 몸은요,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취하지도 않는다고요. 당연하죠. 이거 뭐가 당연하냐고요. 자, 부처님의 몸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생기는 게 있으면은 생기는 것은 반드시 뭐에 기대어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에 기대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이니까 생의 반대를 사로 본다면은 부처님은 몸이 태어난다면 부처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법신이에요. 법신. 부처님 몸 중에서 법신이라고요. 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생이요. 무생. 무생이니까 당연히 무사입니다. 그러나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가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경지가 있을 수 있냐? 모두가 부처다.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부처님은 취하는 바도 없다. 뭔가를 취할 것도 없다. 그렇죠? 당연히 취한다는 것도 어찌입니까? 뭘 취하면은 취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해 있어요? 버리는 것에 의존해 있죠. 취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그건 취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론식 설명에게 중론,
또는 유마경식 설명입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것도. 무득. 그렇죠. 얻을 것이 없어, 부처님은. 왜?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의존관계에 있잖아요. 부처님 뭘 얻었다면 부처님이 잃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얻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자성, 여기서 자성은 우리가 보통 자성할 때는 나중에 이제 특히 육조단경 같은 데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자성이 불성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불성하고 같은 말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본인의 어떤 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그 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자성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은 자성이에요. 우주 전체가 자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길상품이 본바이다. 길상풍이 생길상품 주공신이시죠. 열의 무량거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세월 동안 광설제성도 성스러운 길을 널리 설하셨다. 성스러운 길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성자의 도 이래도 되고요. 어차피 성자의 도가 성스러운 길이죠. 성자의 도가 성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이 성자는 윤회가 끝난 성자예요. 그러니까 불교 성자입니다. 불교 성자예요. 다른 외도 쪽에도 성자는 있죠. 그러나 그 외도의 성자는 윤회가 끝난 성자가 아니에요. 윤회 도중에 있는데 능력치가 성자가 된 거죠. 그래서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불교 성자는 아니라는 게 불교 성자와 다른 외도 성자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불교 성자는 윤회가 끊어졌습니다.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외도 성자는 윤회가 끊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미세한 번뇌 역시 남아 있습니다. 굳이 불교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것을 외도 이야기를 볼 필요도 없는데 외도 성자들이 하는 말들 쫙 봐보면은 이게 완전히 번뇌가 끊어진 말은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굳이 그거 알아보려고 외도 책 보지 마세요. 불교 책도 볼 곳이 얼마나 많은데. 보멸 중생장 그렇게 성스러운 길을 널리 설해가지고 중생들의 장애를 다 없애주셨다. 성스러운 법을 설해가지고 뭘 열게 해준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혜의 눈을 열게 해준 거죠. 그러면 본인이 눈만 떴을 뿐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눈을 떴는데 본 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지혜의 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옹강 오차문, 옹강이 이 문을 깨달았다. 옹강이 이장 안주 주공신입니다. 아관 불왕서 내가
맨날 꽃날에 부처님을 관해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승명통은 어느 정도 열렸다는 말이죠. 승명통은요. 보집 보리행, 소집 보리행. 보리가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행, 수행이죠. 깨달음의 수행을 다 모았다. 이 깨달음의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다 체득하고 그걸 다 쟁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쟁겨놨다 이 말이에요. 수 없는 깨달음의 수행.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개성들이 다 깨달음의 수행법들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최상승의 수행법들입니다. 이게 다. 하도 최상승의 수행법이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수행법 맞아?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액션 있는 것도 있죠. 있기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자체가 수행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왜 그러면 깨달음의 수행을 다 모아놨냐? 실위 안세간. 그래요. 세상을 편안하게, 모든 세상을 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수많은 깨달음의 수행법들을 다 모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본인만 어느 정도 편안한 경지에 가려면은 수많은 수행법이 다 필요가 없죠. 묘계 행 사경. 묘계가 이 경계를 행했다. 이 묘계도 똑같이 수많은 깨달음의 수행을, 보리행을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나 봐요. 묘계가 광보 묘계 주공신이시죠. 일체 중생계, 일체의 중생들의 세상에서는 유전 생사에, 생사의 바다에서 윤회를 한다. 유전, 윤회죠. 생사의 바다에서 윤회를 하게 된다. 불방 멸고강. 부처님께서 그 죽고 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멸해지는 광명을 놓아서 고통을 멸해 주신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방광하셔가지고 그 고통을 멸해 주신다. 죽고 살고 우리 말에 보면 어찌입니까? 내가 이거 하느라고 내가 그냥 죽고 살고 이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요, 당연히 거의 상당수가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죽기 살기로 이걸 했시야. 죽기 살기로 이걸 했시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 내가 죽기 살기로 이걸 했다. 이런 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면에는 불교가 깊이 깔려 있고, 그 불교가 한번 구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엄청 강력한 구박을 그것도 500년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받아왔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죠. 그래서 더욱더 탄탄해진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탁월하게 넓을 수 있는 게 그거죠. 그러면은 불교가 그렇게 꾸준히 살아남아가지고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오염돼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번 구박을 받아준 게 나쁘지 않았죠. 그죠? 근간, 뼈가 튼튼해질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스님네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백정 취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졌고 그분들이 청정한 불교 맥을 계속 이어가신 거죠. 물론 불교 공부를 하는 순간 속세의 출세는 포기를 해야죠. 그렇죠? 불교 공부가 돼버리면은 조선시대에는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죠? 특히 유교 같은 경우는 입신양명, 출세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목적이잖아요. 불교 공부한 이들은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걸 포기를 미리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스님 생활, 특히 능력이 있는데 스님 생활 하신 분들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요. 그 부분도 위대한 스님들 이야기 그것도 한번 또 언제 봅시다. 보면은요 제가 또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위대한 스님들은 대부분 좀 슬프거든요. 저는 대단히 노력했는데 참 대단한 분인데 당대에는 참 슬프게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명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할 건데 감정 조절이 되려나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봅시다. 그것은. 무의 신 능견, 무의 신이 이를 보았다. 무의 신이 무의 광염 주공신이시죠. 청정공덕장 깨끗한 공덕의 보고 깨끗한 공덕의 보고는 능위 세복전 세상은 복전이 될 수 있다. 그 부처님 앞에 있는 복전하면 그 복전이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복전. 전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전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제 논이 의미가 있고 다 이게 중국 쪽은 이제 전으로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논밭이죠, 논밭 그냥. 거기다가는 곡식을 심으면은 곡식이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몇 배가 됐든지 간에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복전함에 1,000원짜리를 딱 넣으면요 무조건 튕겨져서 나와요. 좀 쑥스러운데 저한테 내라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제 복전함에 갖다 넣으라는 말 아니 제 복전함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게 부처님 복전함에다가 여러분 1,000원짜리를 한 장 딱 넣으면은 그게 다 튕겨져서 나와요. 다 열매로 맺혀서 나옵니다.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는 이런 말 하면 되게 뻘쭘해. 되게 뻘쭘해. 내가 돈 걷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맞는 말이죠. 그대로 봐보세요. 복전이잖아요. 복전. 복전. 특히 또 어떤 이가 복전이 돼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청정하면은 청정한 젊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정하면은 참 지금은 힘들지만 참 깨끗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본인이 여력이 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뭐 본인한테 오고 안 오고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오겠지. 그러나 이제 이번 생에는 안 올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세상이 또 크게 발전되겠죠. 그죠? 큰 인물 될 사람이 앞만 봐도 쟤는 큰 인물 될 사람이면은 그렇죠. 큰 인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말 아니에요. 큰 인물 되니까 나라 팔아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또 그게 좋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이 많아가지고 가진 것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요. 뭐 장학 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서 하고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눈이 있잖아. 여러분 눈이 있으면 직접 도와주면은 그게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그건 어쩔 수 없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뭐 사단법인이나 뭐 재단법인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자, 그런 거 또 물론 좋긴 좋은데 더욱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여력이 있을 때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무런 부담 없이 도와주고 싹 돌아서는 거지. 멋있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능력은 뛰어난데 전생에 공덕은 뛰어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서 말한다면 공부 쪽이 공덕, 말그 돈 쪽이 복덕. 그죠? 생긴 거나 돈 같은 게 이제 복덕 이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그 젊은이 공덕은 진짜 대단해. 근데 복덕이 별로 없어. 그럴 때 본인의 복덕을 조금 나눠주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큰 인물 돼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겠죠. 당연한 말이죠.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또 좋지는 말. 제 유튜브를 들은 분들이 무슨 남 도와줄 여력이 있을까? 본인이나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그러세요. 현실적이죠. 딱 현실적이죠. 여러분한테 와닿죠. 그죠? 그냥 근데 맑아 보이는 젊은이가 있으면 그냥 등만 줄 것이 없잖아요. 줄 것이 없으니까 등만 토닥토닥 이쁘다라고만 해줘요. 이게 어차피 공덕이 갖춰진 애들은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해줘도 돼. 뭐 한 것도 줄 것이 없으면 못 주는 거지. 그거 어쩔 것입니까? 그냥 칭찬만 해요. 칭찬만. 잘한다. 네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만 해줘도 그것이 그 의가 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나중에 막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칭찬해주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요. 이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구는 인간계잖아요. 지구는 인간계지만은 마치 인간계에서도 천당 같은 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분명히 인간계는 맞아. 이긴 천상 아니잖아요. 인간계이긴 하지만은 도리처음과 같은 천당 시스템이 돌아가는 인간계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인간계가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아닐까요? 국뽕이냐고요? 아니, 외국은 제가 모르긴 한데 우리나라 정도면 그 정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수의지 개가 그래가지고
지혜를 따라서 깨달음을 열어준다. 그래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럼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신 어차오. 역신이 이것을 깨달았다. 역신이 무의 승력 주공신이죠. 중생치소부. 중생들은 어리석음에 덮여져 있다. 이야, 그렇죠. 유전 어험도. 유전이 윤회라 그랬죠. 또는 거기서 돌아다닌다 해도 되고요. 생사까지 합치면 윤회고, 그냥 어디서 살고 있으면 그냥 살면서 뽀시락거리고 있으면 유전 이래도 되겠죠. 험도에서 윤회하고 있다. 이 험도니까 지옥, 악이, 축생, 거기는 확실히 험도 맞죠. 아수라하고 인간은 좀 애매하죠. 험도. 천상은 험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험도라고 하기는. 인간은 왜 애매하냐? 인간 중에서 살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괜찮죠. 인간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들죠. 인간계도. 지옥, 악이, 축생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요. 제일 깝깝한 게 힘든지도 모르고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비유를 했었죠. 입을 거, 먹을 거, 뭐 이것저것 다 만족하면, 강아지들은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견생무상, 묘생무상 이런 걸 못 느낀다고요. 근데 인간은 아니라고요. 인간은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다 좋아도요, 근기가 높은 인간들은 임생무상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인간이요. 축생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본인 자체를 자각할 수가 없어. 그 삶이 무상하다는 것은. 불이 광방명. 부처님께서 걔들이 짠하니까 광명을 놓으신 것이다. 이구신 능증. 이구신이 이를 증명했다. 이구신이 이구 광명 주공신이시죠. 지혜 무변제.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이 말이죠.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실현 제국토. 모든 땅에 다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기 실현 제국토는 신통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땅에 다 나타나신다는 신통이죠. 근데 여기는 지혜라고 나왔죠. 그렇죠.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의 신통은 다 지혜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냐? 그래, 맞아요.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지혜로 차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은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명조세가.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이 세상을 다 비춘다. 묘음 사견불. 묘음이 이와 같이 부처님을 배웠다. 묘음이 심원 묘음 주공신이시죠. 불이 도중생. 부처님께서 중생을 다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문맥상 그 도가 이제 건질 도인데, 건넬 도인데 한자는 똑같았죠. 근데 그 바라밀이었죠. 그때는 바라밀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중생을 건져주신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수행변시방. 중생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본인이 시방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걸 알았다니까요. 여러 번 말했지만
사홍서원이 만족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셨던 거죠. 이게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죠. 그런데 다 그걸 건져야지만 부처가 된다고. 제가 아주 저번에 못 모를 때는 막 악을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죠. 왜요? 그때 안 아플 줄 알았거든. 악 질러도. 예전에는 제가 악을 잘 지렀거든. 근데 이제는 제가 최근에 악을 안 지르죠. 안 지른 지 오래돼 버렸죠. 살라고. 보세요. 지도 살라 그러잖아요. 제가 막 큰 소리 안 지르잖아요. 아파. 한 번은 흥분해가지고 아주 빠락빠락 하면요. 아파. 그러니까 안 해. 삶은 얼마나 살라고 그렇게 아끼냐고요? 그게 아니라 아프면 진짜 아프잖아요. 부득이 아프게끔 해요. 제가 좀 강단 있게 깡깡하니 하면은 여러분 좀 들을 때 정신도 바짝 들고 뭐 제가 좀 악을 지르면 성질도 좀 나겠지만 그래 들을만 할 건데 악을 지르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중생무변소원도 그래요. 그래야 부처가 되는. 번뇌 무진소원도 그렇죠. 번뇌는 끝이 없죠. 그걸 다 끊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법문무량서원학 불법은 역시 끝없잖아요. 한없잖아요. 그걸 다 배워야 돼요.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도무상서원성 더 깎아봐줘. 부처님이 되는 길은 위가 없대요. 위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 위가 없어. 위가 없어. 그런데 그걸 거기에 도착을 해야 돼. 위 없는데 도착을 해야 된다니까. 위 없는데. 아니 도착 지점이 위는 확실히 맞아. 근데 위가 없어. 근데 도착을 해야 된대. 그래야 부처가 되는 거야. 최대한 대로 자애롭게 설명해 놓은 게 사홍서원이에요. 너무 막막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게 아니라 최대한 대로 말로 제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부처님은 시방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해냈는데 그게 다 중생들을 건지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야지 본인 부처가 되니까. 여시 대원심 이와 같은 큰 발언의 마음, 큰 발언의 마음. 보능능 관찰, 보능이 관찰했다 그것을. 그래서 보현은 보현 주공신이시죠. 보현 주공신. 우리 허공오신들, 우리 주님들이에요. 허공의 주님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네. 주풍신이요. 주풍신. 바람. 이제 약간 좋지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보다는 레벨이 조금 떨어지죠. 우리 주풍신 성질 낼란가? 공보다는 레벨이 좀 떨어져요. 허공보다는. 왜요? 바람이라는 것은 어쨌든 입자의 이동에 기대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어떤 입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불어도 안 날아가요? 제가 부니까 날아가죠. 보여요? 제가 부은 거예요 지금. 손으로 만진 거 아니야? 아, 저도 입신 깡깡하죠. 원래 폐활량이 참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숨 짧잖아요. 요즘에 숨 짧아. 어쩔 것이요. 그래도 살아야지. 이건 뭡니까? 바로 공기 입자가 때린 거잖아요. 그죠? 입자 중에 그래도 제일 미세한 것이 뭡니까? 태양풍 막 이런 거 나올 때, 태양풍 이런 거 말할 때 나올 때 입자 중에 미세하죠. 빛 입자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죠. 그러나 입자는 맞죠. 그것도 역시. 근데 허공하면은 입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제 허공신이 레벨이 좀 더 높아서 좀 더 유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바람 시인은 좀 기분 나쁠런가 몰라도 어쨌든 약간 구체화됐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체화됐죠. 모든 바람이 분다. 바람 분데 무슨 입자야? 바람 분 것은요, 여러분이 공기 입자에 두드러 맞고 있는 겁니다. 공기 입자에 두드러 맞으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아 시원하다는 것 같이. 누가 때려주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공기가 두드러 패고 있죠. 얼마나 두드러 패고 있습니까? 공기가. 우리 일기압 하면은 1013 헥토파스칼이죠. 그러면은 10만 1300 파스칼이네. 파스칼이면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0만 1300 뉴턴. 보통 10뉴턴이 1kg이니까 보통 만 킬로. 우리 몸 표면적 1m의 제곱 넘어가죠. 자, 좀 잔인한 이야기죠. 우리 껍질 딱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가로 세로 1m 넘어갈걸요. 그죠? 근데 가로 세로 1m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얼만큼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만 킬로로 두드러 맞고 있어요. 감이 안 온다고요? 만 킬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감이 안 와요. 만 킬로로 두드러 맞고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만 킬로그램 중으로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그 펀치볼 있지 않습니까? 펀치볼. 그 오락실의 펀치볼. 오락실 펀치볼은 한 번도 때려보지 못했는데, 왜냐면 오락실의 펀치볼이 나올 때는 이미 그걸 때리기에는 좀 폼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락실 펀치볼은 한 번도 안 때려봤는데, 그 펀치볼 때릴 때 막 몇 킬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만 킬로가 나온다니까요. 만 킬로가. 그렇게 두드러 맞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 다 지금. 근데 못 느끼죠. 아이고, 불쌍한 인간들.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뭐가 좋다고 뽀역뽀역 사는 거. 아이고, 저 풍신 이야기 하다가. 자,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낭만적으로 보면 바람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낭만적이기는요. 허공도 낭만적인데 약간 가슴이 애릿한 것이 있는데, 바람 하면 시원하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너는 낭만 찾고 있냐고요? 그래요, 낭만 찾고 있죠. 어제는 눈 오더만요. 좋던데요? 추워도 좋던데? 눈 오면은? 눈 내리니까. 아직도 속없이 눈이 좋냐고요? 좋은 걸 어떻게. 실은 비도 좋아요. 눈도 좋고 비도 좋고 다 좋아요. 원래 눈이나 비 그렇게 좋아하면은 알지 왜 몰라. 그러면 인간이 좀 칙칙하게 살 확률이 높다는데 어찌것이요 눈도 좋고 비도 좋은 것. 맑은 날씨가 좋냐. 정확히 말하면 맑은 날씨보다 비 오고 눈 오는 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칙칙한가 봐. 여러분은 맑을 때가 더 좋은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람의 신인데 거리낌 없는 광명의 바람을 부네요. 야, 바람도 레벨이 있네요. 광명의 바람이네. 거리낌이 없는 광명의 바람이야. 빛도 그러니까 욕계의 빛. 저게 또 오랜만에 이야기하네. 우리 태양빛은 욕계의 빛이잖아요. 욕계의 빛은 입자성이 있어요. 입자성, 파동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어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나 색계천의 빛은요, 우리 욕계천의 빛하고 달라요. 거기는. 그러니까 색계천의 빛은 그럼 입자성, 파동성이 있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험까지는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색계의 빛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만나는지는 방법 가르쳐 줬었는데 옛날에
말이 너무 세니까 안 하려고요. 그런 거. 예전에는 많이 해줬는데. 무예광명축풍신. 비스바람이 분. 광풍, 광풍.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광자, 광풍이 부네요. 득보입 불법 급일체 세간 해탈모. 불법과 더불어서 불법에도 들어가고 일체 세간에도 들어가는 것을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그렇죠. 불법에 들어가서 그 불법을 통해서 일체 세간을 제도하려고 하는가 보죠. 그게 딱 맞는 거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불교 공부를 하죠. 제 유튜브 듣기도 하고 또 다르게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본인도 물론 잘 돼요. 그를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본인 공부가 더욱더 잘 되는 거고요. 절대 불교 공부는 숨기면서 내 것 축적시키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아. 불교 공부 많이 한다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지고 목에 힘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불교 공부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일체 중생한테 회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머리가 돌아불거나 그러지 않아. 그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꼭 동네 그런 형들이 하나씩 있죠. 공부 많이 해갖고 돌아불었다 하는 형들이 하나씩 우리 동네도 있었는데. 근데 그 형은 우리 동네 그 형은 꼭 우리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이렇게 있으면은 수업 받고 있으면 운동장 입히면은 운동장 철봉에 와가지고 그렇게 철봉을 해. 근데 철봉을 잘해요. 철봉을 잘해. 근데 알려진 바로는 모르지 이제 사실은. 아기 때니까 뭐 그냥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아붙다라고 알려진 형이야. 그 형이. 아 불교 공부는 많이 한다고 돌아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근데 불교 공부하다가 제 몸이 상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관련된 것은 제가 그래서 말을 끊었잖아요. 안 했잖아. 그것은 몸이 상하는 경우 그런 것은요. 돌아불지는 않아요. 몸이 상하긴 하는데 병신은 될 수 있는데 불교 공부하고 머리가 돌아불거나 그러진 않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신이 돌아불거나 그러지 않아. 병신 돼도 근데 괜찮아요. 아, 병신이라고 하니까 꼭 말이 이렇게 안 이쁘다니까요. 그래 장애인 장애인 돼볼 수 있어요. 불교 공부하다가 장애인 돼볼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은 몸이 장애를 입은 만큼보다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 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은 아예 중간에 탁탁탁탁 끊어붙잖아요. 절대 그것은 싹 끊어붙잖아요. 제가 말하다 만 거 괜히 막 쫓아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바로 사망의 길로 이룰 수 있어요. 그냥 장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망이 될 수가 있다고. 젊고 힘 좋을 때나 그냥 장애인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보현 용업 아주 용맹스럽게 나타난다네요. 용맹스럽게 널리 나타난대. 뭔가 나타나서 용맹스러운 일을 한가 봐요. 보통 불교에서 업 할 때는 여러 종류로 사용하죠. 여기서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일을 나타나서 하신가 봐요. 이분은 득무량국토 불출현 함광대 공양해탈모. 아, 이분이 용맹스럽게 하는 일은 뭡니까? 수많은 국토에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면은 모두 다 넓고 크게 공양을 올린답니다. 그래요. 부처님 출연할 때마다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린가 봐요. 그렇죠. 본인이 많이 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있어야지 그런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지. 부처님을 뵈면.
막 다른 이야기 해갖고 막 구박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패스. 표격 운당 주풍신. 이 표가요, 해오리 바람 표인데요. 이제 질풍, 질풍이 때린대요. 이 바람이 때리듯이 구름에 바람이 때리듯이 구름 장막에 바람이 때리듯이 한대요. 구름 장막에 바람이 때리듯이 한대요. 또는 구름 장막처럼 바람이 때리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바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뭐 중생을 해코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신중님들이잖아요. 신중님들. 이분들이 뭐 중생을 해롭게 하겠어요. 특히 불교인들은 해롭게 할 리가 없죠. 불교인 아니다고 해코자 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외도인이라고 가서 때려부고 막 그러진 않아. 불교인은 안 그런다고요. 불교인은 외도라고 한다고 해서 가서 막 때려부고 막 그러진 않아요. 사도조차도 가서 막 때리고 막 그러진 않는데 불교인은 안 그래요. 불교인은 그야말로 평화주의자죠. 근데 먼저 건드려 오는 상황이 달라지죠.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호국불교도 나온 거죠. 불교 기본이 그거예요. 먼저 누군가가 불교를 건드려 오지 않으면 가서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불교를 건들 때는 나를 건든 게 아니라 불법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어보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 내 욕심 때문에 내 거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이 불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내 목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기서 약간 발전한 것이 호국불교죠. 거기서 약간 발전한 게 호국불교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 불교,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불교가 있을 수 있게 돼 있는 이 나라를 또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누가 건들면은 그건 안 참죠. 그건 안 참아요. 그래서 목숨 바쳐버리죠, 이제 그럴 때는. 그리고 특히 불교인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생에 어느 정도 레벨만 딱 되더라도, 수행이 어느 정도 레벨만 되더라도 이 몸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본인의 소유에 대한 애착, 그런 것들을 싹 버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격렬하신데, 이향품, 보멸일체 중생표,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요, 향품, 향기로운 바람을 불어주네요. 그래가지고 일체 중생은 병을 없애주신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데 약도 없고 뭣도 없고 특별히 별것이 없지 않습니까? 약이 있더라도 완전 순수한 약이 아니잖아요. 막 섞여 있는 약이잖아요. 왜냐면 자연에서 나오는 약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공 합성이 불가능할 때니까. 그때는 또 이 향을 또 굉장히 많이 중시를 많이 했죠. 향기. 그러면 특히 이제 병 중에서 어디가 막 찢어지고 이런 병이야 뭐 향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특히 마음의 병 같은 경우, 그죠? 이게 어떤 병이 유발될 때 그 원인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병 같은 데는 일단 향기 같은 것이 상당히 좋죠. 향기 같은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본인은 본인 향기를 몰라요. 이게 제 몸에서 이제 노인 냄새가 나겠지. 근데 내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는 이제 그게 아주 강력해져 가지고 내가 옷도 막 안 갈아입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냄새를 맡을 수도 있겠으나 내 냄새는 내가 못 맡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저 사람은 뭐 향수 냄새가 아닌데 향이 참 좋아. 그 사람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아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일걸요. 이 정도 짜잔한 유튜브를 듣고 있는 거 보면은 참,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정광보조 주공신득 보지제취 일체중생심의 탈문 포유신광 주공신득 포이법계 탈문 생길상 풍주공신득 요달무변 경계신상의 탈문 이장 안주주공신득 능제일체중생업 혹장의 탈문 광보묘계 주공신득 보관찰 사유 광대행의 탈문 무예 강염 주공신득 대비광 보구호 일체 충생 앵랑해 탈문 무예 승력 주공신득 보입일체 무소착 복덕의 탈문 이구 광명 주공신득 능령일체 중생 심리체계 청정의 탈문 시몬묘음 주공신득 폭연시방지 광명의 탈문 광변시방 주공신득 득 부동본처 이포연세간의 탈문 이시 정광 보조주공신 성불유력 보관일체 추공신중 이설송원 열애 광대목 정정여공 복연 재중생 일체 실명료 불신 태광명 변조시방 저저 현전주 보유관차주 불신 여공 무생 무소취 무등 무자성 길상 풍속연열에 무량거 광서 재성도 보멸 충생장 옹강 오차문 나관 풀왕서 소지 보리행 시리안세간 묘계 행사경 일체 충생계 유전 생사해 불방 멸고강 무에 신능경 청정 공덕장 능이 세복전 수이지계각 역신너 차오 중생 지소부 유전 너험도 풀이광 광명이구 신능중 지혜무변제 실현 제국토 광명조세간 묘음 사견불 풀이 도중생 수행 변시방 여시대원심 보현 능광찰 부차 무예 광명 추풍신득 보입불법 그 일체 세간의 탈문 보현용업 주풍신득 무량국토불 출현 함광대 공양의 탈문 표격운단 주풍신득 이향풍
포멸일체 중생병 해탈무.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